아멘. 예.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쳤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미래학자도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을 줄 예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작스럽게 닥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이제 변화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삶의 방향성 그리고 삶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이 분명히 변할 것이다. 모든 면에서 새로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종식되려면 멀고 먼 여정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이 코로나19로서 우리가 우리들의 평범한 또 일상적인 삶들조차도 그게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평범하게 다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들이 소중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올라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보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지금 무엇입니까?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욕망 그런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뭐가 어려운데 우리 그렇게 여겼잖아요. 메가처치라 그러죠. 대형 교회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모이는 게 그게 뭐가? 우리 너무나도 당연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게 도대체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는지를 우리 조금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또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알라는 것 아니겠어요? 좀 느껴보라는 거죠. 이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정말 복된 삶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진짜 행복한 삶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행복한 삶이 뭘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거 행복하십니까? 좀 막 이 기쁨에 찬 우리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진짜요?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복된 인생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제자 도마와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디두모라는 건 쌍둥이라는 뜻이죠.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는
이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할 때 예루살렘에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랬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러 가자 이렇게 앞에서 선동하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선동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속에 어떤 중심이 있느냐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선동할 때 너무 휩쓸려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근데 도마가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자 같이 죽습니까? 꽁꽁 숨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패와 좌절과 상처로 가득 찬 도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된 삶이 뭐냐를 그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 뭔지를 깨닫는 이게 부활절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그 도마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되다.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사람,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주님 믿어요? 정말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믿어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그 순수함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진정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가진 사람. 진짜 믿음 가져. 보든 안 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갖는 거예요. 이 믿음 갖는 것이 오늘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과 비교할 수 그것과는 비교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집사님? 복권이요? 아니죠. 우리 권사님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복하면은 복주머니요? 아니죠.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복하면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야 당신 정말 복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했던 바로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백. 이 고백이라는 거 그냥 누구에게 사랑 고백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들의 모든 복된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해요. 정말 부활했느냐? 여러분 의심돼야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못자국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 한번 보세요. 여기 달려 죽으셨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못자국 난 손 이거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창에 찔렸잖아요.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냈잖아요. 그 당시 다 그렇게 했어요. 죽으면 완전히 죽은 거 확인해야 되니까 십자가의 처형이요. 창에 찔린 여러분 이거 내가 보지 않으면 나 믿겠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봤는데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도마보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도마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디에 도마교회가 있어요? 인도에 있잖아요. 인도에 가서 도마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순교했어요. 인도까지 가서. 여러분, 이 의심 많은 도마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인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세계 지구 땅끝까지. 어디야? 저기 아르헨티나 가면은 땅끝이 있다며요. 지구에. 거기 가셔야죠. 정말 우리가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근데 도마 의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신으로 간다면 그거 안 돼요. 근데 이 도마가 중요한 것은 이 의심이 불신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은 많이 해도 좋아요. 이런 의심은 좋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정말 이 주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들,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것도 안 믿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도마 같은 믿음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냥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지고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한 거, 그게 도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도마가 28절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누가 나의 주님이에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 그러죠? 누가 나의 주님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 로마 시대에 황제를 갖다가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황제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말씀하죠. 가이사냐 주님이냐. 너희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황제냐 십자가냐 너 선택해라. 그 황제 큐리오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도마의 부활절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부활절은 이 고백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야지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부활절, 예수님 부활했다 해서 달걀 먹고 여러분들이 뭐 잔치하고 좋다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없으면 그게 진짜 부활절이 되겠습니까? 부활절이 안 돼요. 예수님 아무리 부활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절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답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뭘 요구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직 이 고백을 원해요. 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거, 이 땅에서 뛰어나게 되는 거, 큰 집에 살고 여러분 떵떵거리는 거, 여러분 주님이 그거 원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없이는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와서 주님이 직접 보여주잖아요. 자, 봐라. 이 손을 봐라. 여기 진짜 이 창에 찔려가지고 이 상처난 이 물과 피 닿아서 이거 진짜 한번 봐라. 예. 여러분 그거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요? 그 고백하라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이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다 보여주게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 그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사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신 그분이 그리고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신 다시 나신 그 주님이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그 사람을 오늘 뭐라고요? 복되다.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해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못해도 그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항상 내 안에서 가득 차고 있다면 아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게 억만금조차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바울이 그 증거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뭐 하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다 버리고 가진 재산도 다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는 다 가진 자다. 다 가진 자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뭐라 그럽니까? 행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절날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지 마시고 그 속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자녀 농사 정말 잘한 거예요. 그보다 더 잘한 것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재산 여러분 무슨 학벌 학력 그거 100만 번 남겨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 고백하는 인생 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백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크리오스. 이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로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욕망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도 여기에 수천만 명이 모여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모든 인구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지 않으면 그거 가짜예요.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혈육이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어디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교회 세우겠다.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그래서 이 고백했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베드로 얼마나 주님이 야단칠 때도 많고 막 꾸지람도 줍니다. 근데 이 고백할 때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 잘 되고자 기뻐한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 위에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이 고백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는 교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이 고백 위에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엉뚱한 길로 가요. 바른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들면 뭡니까? 가정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뭐랍니까? 그 호주라 그러죠. 그 주인 누구라 그래요? 누구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요즘 이게 좀 헷갈려졌죠.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문패가 있었잖아요. 집에. 그러면은 엄마 이름 붙여놔요? 아빠 이름 붙여놔요? 예? 아버지 이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같이도 붙여놓지만 이렇게 해봐요. 가정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가정에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온전하게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에게 뭐하라 그래 안 해요? 복종하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중심이에요. 중심.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지극히 정치적인 교회 될 거예요. 인간적인 교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길 것이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학문, 능력 모든 것들을 다 왜요? 여러분 학문, 지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큰 역설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아주 큰 역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 고백의 의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길 나 끝까지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전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려면 어떻게 따라와라? 십자가 짊어져라. 이게 뭔 말입니까? 목숨 내놓으라 이 뜻이었어요. 그때는.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이쁘게 생긴 십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지고 이 말은 목숨 내놔야 돼. 죽어야 돼. 이 고백이에요.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치 히틀러 시대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도 신학하면은 독일 신학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시대 때는 제가 공부했을 때는 독일에서 유학하는 거 최고의 학문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독일에서부터 가장 그렇게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 시대의 모든 독일 교회들이 아십니까? 다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뛰어난 학문이 있는 교회가 독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독일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의 선동이죠. 히틀러가 선동을 얼마나 잘합니까? 최고의 선동가입니다. 웅변가예요. 그 선동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다 하수인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처참하게 깨져요. 히틀러 2차 세계대전 겪고서 교회들이 우리가 얼마나 자만했고 얼마나 우리가 뼈저리 있고 그래서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때 유일하게 여러분 히틀러에게 하수인되지 않았던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독일의 고백교회라는 거예요. 고백교회. 여러분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보네포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과 칼 바르트라고 히틀러당 그 신학의 신전통주의 신학이 가장 유능하죠. 그 히틀러 시대 미국으로 도피하죠. 그분들 중심으로 그들이 세웠던 고백교회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 고백교회 그 교회만이 히틀러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다 타협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나의 주 나의 하는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너무 쉬워요. 금방 타협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신앙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 신앙 속에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오면 금방 우리가 타협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타협을 끝까지 견뎠던 교회 유일하게 참된 고백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고백을 선언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바르멘 선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 6항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교회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인간을 스스로 높이면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인간들이 임의로 선택한 어떤 소원, 목적, 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그래요. 교회의 어떤 인간적인 소원, 목적,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은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배격한다. 오직 주의 말씀만. 바르멘서는 맨 마지막 6항에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위기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시고 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진정한 고백이 솟아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부활절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부활절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참된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러넘쳐나요. 이 고백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솟아나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울려질 때 오늘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복된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도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도 잃고 일상을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잃고 또 슬퍼하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이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